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역사 속에는 지략이 뛰어난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몇몇 인물들을 보게 되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은 아주 적은 병력으로 조조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의 이 100만 대군을 막아낸 사람입니다. 또 6.25 당시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태평양의 전투와 또 노르망디 상륙 작전 등에서 뛰어난 지략가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좌진 장군, 아주 작은 병력으로 일본의 대규모 병력을 물리친 그런 분이기도 하죠. 징기스칸, 몽고의 군대를 이끌고 중국을 지배했고,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의 아주 많은 그러한 지역을 제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소개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 모두가 매우 뛰어난 지략으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런 지략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략이라고 하는 말은 슬기로운 계략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계략. 이러한 지략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같은 거대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략이자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지표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과 한 공동체의 이러한 지략의 부재는 마치 나침판 없는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양과 같게 되는 것이죠. 나폴레옹에 관한 이런 유머가 있죠.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 주둔한 오스트리아군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이 최고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 합니다. 모든 무기 또 식량을 메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알프스의 산 한 봉우리에 올라선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얘들아,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부랴부랴 나폴레옹은 병사들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다시 그 봉우리를 내려와 다른 봉우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 봉우리에 오른 나폴레옹이 긴 한숨을 쉬며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얘들아, 아까 그 산이 맞는가 보다. 웃자고 한 이야기이지만 지략이 없는 이 리더십에 대한 교훈 섞인 유머입니다. 사실 나폴레옹은 이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뛰어난 지략가이자 또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 양의 무리가
양이 이끄는 100마리 사자 무리를 이긴다. 조직의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리더의 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에 관한 글입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이 지략 혹은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가보게 되면 상당한 양의 책들이 이러한 이 지략과 또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리더십에 대한 패러다임은 과거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강직하고 또 타협 없는 어떤 이 보스형 리더십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형 리더십입니다. 영어로는 servant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 서번트 리더십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든든한 후견인 정도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든든한 후견인. 섬김형 리더십은 단순히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섬김형 리더십의 본질은 모든 구성원들이 따라할 수 있는, 즉 본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 이와 같았죠.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철저하게 섬김형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소명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당신의 지략으로 바로 이 섬김을 택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당신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너희도 또한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모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사.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묘자라, 또한 모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묘라는 말은 wonderful 이란 그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것은요, counselor 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조언자, 탁월한 경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위대한 조언자이자 또한 탁월한 경륜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바로 섬김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살아갈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닌 바로 이 섬김을 통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섬김의 리더십으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시고 또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드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로 이 섬김이라는 지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지략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고 또 평안을 얻게 할 수 있게 하듯이 예수님의 최고의 지략인 섬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비산 그림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권력과 같은 힘으로는 이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과 같이 섬김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본을 받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